성탄에 가장 어울리는 한마디입니다. 사랑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읽지 않았던 6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6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참으로 탄식하시고 근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송구하고 너무 죄스럽고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내가 마음에 근심한다, 이 하나님의 탄식이 한 문장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나도 아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탄식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지었어. 맞아. 내가 창조했어. 내가 오늘 여기 있게 한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한,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릴 거야. 아예 흔적조차 없게 만들어버릴 거야. 아무도 사람이 있었다는 걸 생각 못할 만큼 그렇게 나는 이 땅을 완전히 깨끗이 치워버릴 거야. 여러분, 여기에 누구라도 항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았는데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과연 그렇게 변명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셔요? 하나님 나한테 그러면 안 되시죠?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 시대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면 너무나도 어리석은 바보와 같은 삶이었어요. 저희 둘째 아들이 휴가 나와서 해준 이야기가 재밌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군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군무 목사님이 하도 군인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어봐도 대답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교회에서 하는 질문의 대부분 90%의 대답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하면 거의 대답이 된다. 그러니까 뭐 누가 물어보든, 내가 설교 중에 물어보든 예수님 이러면 된다, 이야기를 하셨대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랬더니 졸던 군인이 얼떨결에 눈 떠가지고 뭐 목사님이 누굴까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예수님!
참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바보 같은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바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똑똑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바보가 있고요.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나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믿음의 영웅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똑똑해 보이나 하나님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제가 성경 여러 곳에서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7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잠언 10장 18절, 거짓되고 중상모략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12장 15절,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행위를 옳다고 여기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15장 5절,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어리석고요. 잠언 18장 2절, 지혜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20장 3절, 다툼을 일삼는 자가 어리석은 자고요. 잠언 28장 26절,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지막 결정타, 시편 14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게 대답하다 보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한다고 성경은 단단히 우리에게 일러둡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 멍청이로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삶을 산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었어요. 세상은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기뻐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소망을 갖습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간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간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바보들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성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바보가 되라. 네, 우리 권사님 혼자 아멘이. 후회하시고 탄식하시던 하나님이 그런 중에도 한 사람을 남겨놓았는데 주의 은혜를 입은 바로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그 기간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가 아마 또 노아가 480세, 대략 500세가 되던 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홍수가 나서 가족들을 이 배에 태울 때의 나이가 600세. 그러니까 적어도 80년에서 120년 이 사이에 방주가 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말이 좋아 노아 방주고 노아가 그 하나님의 명대로 했다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다나 강에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어디다가 지어요? 산에다가 지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제 우리 울산에 한방도 놓은 거 아시죠?
예. 그런 거 좀 보고 사세요. 너무 말씀과 기도만 보지 마시고. 예. 제가 어제 잠깐 밖에 나왔더니 갑자기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같이 사는 사람 중에 강아지 다음으로 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잽싸게 뛰어들어 눈 온다고. 근데 동시에 나오면서 제 마음에 쌓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일 교회 못 옵니다. 그런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을 주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상황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이 명령은 비상식적인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순종하거나 잠깐 따라가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내 한번 마음 먹어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 마음으로 오래도록 끝까지 순종하는 일, 그것도 80년에서 100년을,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 이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충성된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큰 비를 대비하여 큰 배를 만드는데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아무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하죠. 그게 당연합니다. 필요 이상의 큰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저 영감이 미쳤구나. 저기 뭐한 짓이고. 사람들은 이 노아를 멸시했을 겁니다. 저런 사람 가까이 가면 인생 망친다. 노아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방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궁금하니까 물었지 않겠어요? 뭐 하고 계십니까? 배를 짓는데? 왜 배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노아가 신나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배는 어떻게 해서 짓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나타나셔서 막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의 결론은 뭘까요? 미쳤구나. 그런 세월을 묵묵히 견디며 노아는 큰 배를 만든 겁니다. 이 노아가 행한 일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6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게 되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 말씀에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 다와 꼭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아의 순종을 닭꼭 순종이라고 이름이죠. 닭꼭 순종.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합니다. 헌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큰 거는 하는데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은 너무 쉽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열심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면서도 뒤에서 다른 말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하면서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사람들과는 내가 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바보가 되어서 100년이 가까운 세월을 한결같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꼭 그대로 순종하는 노아 같은 바보가 오늘 이 시대도 우리 하나님께는, 주의 몸된 교회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우리의 상식과 충돌합니다. 하지만 말씀 그대로의 순종은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믿으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믿으니 그게 상식에 맞지 않아도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믿으니 그것이 내 경험치와는 너무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순종의 첫걸음을 떼게 만드는 거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
동료들로부터 무모한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로 떠났고 그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은 오늘날 전 세계 선교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노아와 같이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꼭 순종하는 그 삶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대로 사는 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희석시키고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래서 내가 적당하게 버무려서 내가 이래도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어느 바보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이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바보가 되라. 노아만 바보 같은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 또 한 명의 바보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받고 참고 비방을 받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저보고 이렇게 살 거냐 물으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 자식을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둘 거냐 물으시면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대접받고 더 존경받고 더 인정받고 그런 인생 살기를 바라고 기대하죠.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게 언뜻 잘 안 다가오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바보 6종 세트입니다. 바보 6종 세트. 바보, 멍청이, 똥개, 해삼, 멍게, 말미잘. 여러분, 만물이 찌꺼기 같이 되었다는 말보다 훨씬 더 잘 들어오시죠? 네. 또 그거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써먹지 마시고요. 그럼 큰일 납니다. 정말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된 겁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대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 최고의 대학 가운데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이나 갖고 있는 그런 수재 중에 수재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의 신분, 그의 권리, 그의 명예,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율법에 있어서 완전히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그렇게 관리하며 산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바울이 하루아침에 만물의 찌꺼기 같은 바보 멍청이 같은 그 삶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게 보여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렸다면 그것은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고 고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 기준과 경쟁에서 벗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어리석음이야말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시 프란치스코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는 가난한 자로 살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 모든 부와 명예와 위대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전에 없었던 바보가 되면 좋겠다고 하셨다. 시카고에 위치한 복음주의 기독교 대학이죠. 휘튼 대학이 있습니다. 이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래서 교수직을 제안받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입니다. 어느 날 남미 에콰도르의 야만족 원시 부족인 아우카족에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감동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이 이 아우카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강가에 착륙했고 그 이후에 소식이 끊겼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찾기 위해 수색대를 조직하고 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수색한 결과 짐 엘리엇과 동료들은 참혹하게 창과 도끼에 찢겨져 죽어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 게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당시 사진 잡지 라이프지에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원주민들에게 29살의 나이로 살해된 짐 엘리엇, 당시 그는 결혼한 지 27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신혼부부였습니다. 이 선교사와 그 동료들의 죽음에 대해 라이프지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인적 물적 불필요한 낭비인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뒤를 이어 그 부족에게로 찾아갔고 남편을 죽인 장본인 키모는 그 부족 최초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한 지 36년이 지나 1992년에 순교했던 그 현장에 신약 성경이 봉헌되어지는 예배가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짐 엘리엇이 학교 다닐 때 썼던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계산과 성공 방식을 버리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얼마나 특심했는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그의 여정을 보게 되면 그게 그냥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움켜쥘 수 있고 움켜졌던 그가 하루아침에 예수를 만났기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버리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바보가 되었고 멍청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누가 진짜 바보입니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사람들이 보기에 똑똑해 보이고 잘 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을 위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늘의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네 생각대로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도 다 된다고 성경은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성탄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합니다.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고자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절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심판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로 다가오는 고통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의 바보가 되라. 사랑의 바보가 되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보 중에 바보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또 비워서 혐오스럽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모욕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노아 그 당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하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이 지면에서 이 땅에서 쓸어버려도 아무 이상 없는 그런 추하고 죄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표적을 구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바보가 되는 길을 선택하셨고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어리석게 보여도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행진에, 이 바보의 행진에 동참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어리석음처럼 보이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스스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한 사역을 하다가 1895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캐서린 드 휴엑 도어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세상에는 바보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들이 필요한 것 같다. 지구를 변화시켜 온 사람들은 그런 바보들이기 때문이다.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은 바보 노아, 세상의 가치와 기준보다 영원한 것을 붙잡은 바보 바울, 사랑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바보 아기 예수님. 성탄을 맞으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바보가 큰 배를 이루고 큰 바보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하여 알맞은 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돋보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온갖 장식을 갖다 붙입니다. 남들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할 하나님 앞에서 신바가 뭔지 아세요? 신나는 바보로 살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큰 바보가 되어야 될 이유는 세상을 살릴 큰 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갑 중에 갑이신 그분이 을 중에 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똑똑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한다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아기 예수님을 따라 큰 바보가 되는 것, 그 바보 행진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성탄을 맞는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요 결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초대를 우리가 거절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그냥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남은 이틀이라도 진정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고 따라가는 내 삶의 결단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걸어갔던 길, 바울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을 따라 이제 우리가 동참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좀 인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보들의 행짐에 동참하십시오. 대충 인사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눈을 보시면서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하십시오.